세계적인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셰익스피어는 처음부터 극단에서 글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극장에서 한 일이 말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말을 관리하는 일, 이것은 하찮고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만 셰익스피어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말을 관리하면서 이 일도 극장과 연극과 다 연결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그런 위대한 극작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큰 일을 맡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들이 기대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임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차지할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설레어서 주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동문서답격식으로 12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주님은 자신을 한 귀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왕권을 로마에 가서 받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3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을 주님은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왔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신 성부 하나님께 자기의 이 땅의 권리와 권세를 아뢰고 응답을 받으셔서 재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말씀은 종말적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종과 원수로 구분되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착한 종, 또 한 부류는 귀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악한 사탄의 종으로 분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원수 사탄의 종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수들입니다. 곧 인간에 있어서 인간은 첫 번째 부류가 원수의 부류입니다. 곧 사탄의 종인 것이죠. 이 원수는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귀인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사탄이 원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사탄의 종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제단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의 촌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야. 이름도 없는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제단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당신만이 참된 왕이지 저 예수는 메시아도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왕도 아닙니다.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살릴까 물었을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라바를 살리라고. 저 원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2000전에 그렇게 예수를 살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리고 저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돌아선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며 대제사장이었으며 사두개인이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저희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이죠.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을 씁니다. 노예입니다. 이 노예, 이 종들은 그냥 종이 아니라 신실한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 종을 살펴보자면은 이 종들은 말 그대로 기인의 주인의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비교해 보자면은 이 귀인이 이 종들을 그냥 팔아버려도 죽여버려도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 속에 나오는 종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노예라는 것은 철저하게 종속적입니다.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계층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종이 되기보다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귀인의 종은 조금 다릅니다. 이 귀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종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는 달리 말한다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노예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누가 어떤 건물을 샀더라, 몇백억 건물을 사서 어떻게 했더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었더라. 사람들은 이 땅에 여러분 재물과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자손대대에 영원히 물려줄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자신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바벨탑을 쌓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사망의 권세 속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망의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져온 이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의 종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종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충만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아멘.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아주 여러분, 여기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종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희한한 법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종 노릇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이 문제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 반대로 사탄의 종은 이 세상의 업적을 쌓고 이 세상에 여러분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발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종다운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화를 받은 종들이 알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그 종 열을 불렀어. 은하 열 문화를 주며, 곧 한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100일을 꼬박 일하면 받는 돈이죠. 지금 시세로 우리가 한 살에 보다면 최소 여러분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돈은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이 문화를 한 문화씩 맡기고 뭐라 말하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귀인은, 주인은, 주님은 당신이 집을 떠나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을 때에 언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실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 선택의 영역이니 그 부분은 놔두고 우리가 할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이 문화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이에요. 시간, 건강, 평범한 모든 것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맡은 일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종들이 한 문화를 맡았습니다. 100드라크마, 한 1,500만 원 정도. 많은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목돈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주인은
한 문화를 맡겼을까요?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돈. 이 액수는 각 종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가장 최상의 액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가 진실로 나를 주인으로 알고 있고 진실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대해서 충성하느냐? 그 충성도를 체크하는 데 가장 적정한 액수가 문화였습니다. 한 문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은 종들입니다. 종은 고대 사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말하는 짐승 같은 존재에게 종에게 주인이 자신의 자본금을 한 문화를 맡겼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종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 노예들이 돈을 관리하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노예가 종이 돈을 관리하는 사건은 딱 한 번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모든 재정의 업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그만큼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업무를 경제를 맡았을 때 집안일이 점점점 형통해 가는 것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형통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정의 전반적인 재무에 대한 것들을 다 맡겼던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 신뢰예요. 곧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불의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고 동반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소유를 주인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저희들이 비유에 들어간다면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를 말하는 짐승으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넘어서서 친구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주님은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아들과 딸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먼 날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문화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복음의 확장을 해서 수고하는 이 일 속에는 엄청난 가치와 자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 같은 사람이 대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확신해 주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에 일꾼 되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럽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귀한 종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우리로 친구로 여기고 동력자로 여기고 당신의 자녀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대우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대접을 생각하니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는지. 주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활은 많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보물, 그 보물이 뭐냐? 주님이 맡기신 문화예요. 좀 더 좁혀보자면 주님이 맡기신 복음입니다. 좀 더 찾아간다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맡은 그 문화의 직무에, 복음의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영광스러워해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마지막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돈을 준 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예수님은 종들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각자에게 문화를 주면서 주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장사하라. 주인은 이윤을 많이 남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익을 남기든 손해를 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익을 남겨도 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장사하라는 거예요. 한 문화,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죠. 이것이 여러분 왕으로 오는 온 만유의 왕이신 그분에게 여러분 이 10문화가 대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왕에게는, 왕이 되는 이 주인에게는 이 10문화는 지극히 작은 돈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돈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이 10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 돈으로 이윤을 남겨서 부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증해서 무슨 교회를 여러분 하늘 만하게 지으라,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도가 뭐냐? 주인의 의도가 뭡니까? 맡긴 문화를 통해서 헌신을 보겠다는 거예요. 충성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진실로 충성스러운 종인가? 이것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도를 보시는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각각의 고을을 다스릴 자격의 문제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충성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릴 고을을 맡기는데 왕에게 충성치도 않는 사람에게 그 고을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을은 반역이 반드시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라 충성한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비록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문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주인에 대한 충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헌신한다 하여서 무엇이 여러분 크게 달라집니까? 제가 예전에 어리석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손해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섬겨가면서 참 내가 어리석었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런 복음은 전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마이너스 장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10년, 20년을 일하도 그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목사는 마이너스 장사를 했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 속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수고롭게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도무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플러스 장사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충성도입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도예요. 세 번째는 받은 문화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문화를 묵혀두어서는 안 됩니다.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써서도 안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장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지금 뭐라 합니까? 주인이여, 여기 당신의 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묻어두었다고. 뭡니까? 문화를 묵혀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사하라. 네가 이윤을 남겨도 좋고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좋으니 너는 열심히 장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악한 종은 묵혀두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고 취해내는 받아가는 그런 굳은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인이 왕으로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변명은 사실 그 치료의 변명이고 본질적인 이유, 왜 이 사람이 먼하로 장사하지 않았는가? 자기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렇게 색깔이 없을까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교회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바벨탑을 그렇게 쌓아갈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 바벨탑을 잘 쌓아놓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것처럼 교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오리라라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악한 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에 대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주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왕으로 올 것을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문화를 목적대로 사용했습니다. 주어진 돈이 아무리 작다 한들 그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가 아무리 여러분 작아 보이도 그 주인은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이에요.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쌓아서도 안 됩니다.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정욕의 일에 힘을 써서도 안 됩니다. 주인의 요구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복음을 전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아주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질문해야 됩니다. 진실로 나의 삶 속에 있어서 긴급하고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이 기준은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나를 살펴볼 때 내 인생에서 진실로 긴급하고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있어야만 우리는 문화를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고 소중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문화를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문화를 썩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잘 사용하여 많이 장사하시고 많은 이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이 오시기까지 종들이 가지는 기대의 소망입니다. 왕이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뭘까요? 첫 번째는 종들은 주인이 왕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구름을 타고 온 만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인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원문에는 이미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원문에는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일 언젠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것이야가 아니라 주인이 이미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 후에 언젠가 곧 오실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재림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부분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주께서 오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오실 때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일을 섬길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상을 베풉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잘했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뭡니까? 주인은 종의 신분에서 이 종의 신분 있는 사람들을 관원으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할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문화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만유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은 직위를 맡을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사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만들어집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했더니 귀인이 돌아와서 고를 맡아서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이 시간들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문화를 잘 관리하고 잘 장사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주께서 맡기실 위대한 여러분 통치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은 일은 놀라운 상급을 받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를, 5문화를 받은 사람은 5고를, 자신이 섬긴 대로 결과물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 10문화를 남긴 것과 여러분 10고를 다스린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 상급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 돈이 누구 겁니까? 주인 것이기 때문에 이 종들도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이 고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모든 이익은 주인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넘치도록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상급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넘치는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 상급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 문화 가지고 조금 수고했다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상급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서 크기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보게 되집니다. 10문화를 맡은 사람은 10고리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화 비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많은 문화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10문화를 남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샘떡의 성도들이 문화를 땅속에 묵혀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10고를 다스리는 그 큰 여러분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아침의 안개같이 짧습니다. 쉽게 빨리 사라집니다. 무작정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함의 가치를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수고하여 많은 문화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